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꿀, 번개, 그리고 산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후 사사 때도 그랬고 그 앞서 사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였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의 문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출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들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 또는 넘기셨다, 4장 5장에 파시다, 넘기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였고, 철병거,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방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그들이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여전히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부르짖음 속에서 구원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4절에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라피도세 아내, 그러니까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였다. 사사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재판을 하는 재판관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4장, 5장이 다 드보라 사사에 관한 내용인데, 5장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당시에 인물이 없고 당시에 사람들이 없고 피폐했던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7절에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바로 이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인가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드보라 사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바락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6절, 4장 6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4장 6절에는 가라라는 말이 맨 끝에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맨 앞으로 나와서 바락에게 드보라가 한 말은 가라,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여호와의 명령,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끌어서 너 앞에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고, 이제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시스라와 그의 군대, 그 무리를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8절에 보면 당신이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요 문장만 쏙 빼놓고 보면은 그럴싸한 문장 같죠. 우리가 이미 롯기에서 보면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처럼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좀 이렇게 멋진 그런 문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가라.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여호와께서 내 손에 시스라와 그 무리를 붙이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예하고 가면 되는데 이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드보라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약속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 사사를 의지하면서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곧바로 이어서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9절에 말씀하고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또 이제 손에 파시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앞서 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는데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가라. 시스라를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니까 너는 그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여호와께서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철병거 900대가 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버쩍버쩍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군대는 백병전, 그러니까 칼이나 막대기나 창 같은 거 들고 뛰면서 군인끼리 부딪혀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초라한 군대 모습이었는데 상대방 시스라의 군대는 이 기병대가 막 900대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섬찟한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드보라가 바락에게 14절에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면서 바락을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내려갈 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날로 그들을 혼란하게 빠지게 하셔서 막 이제 우왕좌왕하고 시스라마저도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서 이제 모든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되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되는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시스라는 이제 걸어서 도망을 치게 되죠.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1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는데 그런 무명의 어떤 여인이 지금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장막에 그 텐트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오소서 영접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게 하고 덮어주었더니 이불로 덮어주었더니 그가 따뜻함을 느끼고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갖다 대고
방망이로 내려쳐서 관자놀이를 통과한 그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고 그는 기절하여 죽으니라.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하던 이 바락이 오니까 야엘이 바락에게 오라 그러면서 네가 찾는 시스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이 상상도 못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고, 5장에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인데, 드보라의 원래 그 말뜻이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꿀벌. 그리고 바락은 그 이름이 번개입니다.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마운틴 고트, 그래서 산에 있는 염소, 산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물이 없었던 그 시대에 여성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셨다. 여성 인권의 날이 최근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물이 없던 그 시대에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의 손에 맡기고 죽게 하십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이고 사사이고 재판관이고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웬만한 남자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해온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드보라 같은 여인, 드보라 같은 여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말고 드보라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인물이 없다 하고 참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한 남자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말씀 선포자가 되었던 드보라 같은 그런 사람. 드보라는 이 허니비, 꿀벌이라는 뜻인데, 이 꿀벌이 꿀을 날라다 주는 것처럼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였다. 왜 굳이 이 구절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종려나무는 그 별명이 꿀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벌이 이 꽃을 연결하면서 꿀을 날라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세워지니까, 이 꿀벌 사사가 세워지니까 달콤한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이 이삭 때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이죠. 드보라가 죽고 장산이 되게 된 것이 바로 그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인들이 애곡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의 이 종려나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장차 승리하게 될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바로 이 종려나무가 되는, 이 꿀벌이 제 기능을 할 때 비록 작은 미물이어도 이 꿀을 날라줌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또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것처럼, 이 작은 드보라 한 여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맡아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바락이라는 사람은 번개, 라이트닝,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번개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무기, 도구로 그렇게 설명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4장에서는 여호와의 칼날이,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돈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별들의 전쟁,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셔서 비와 번개가 움직이고, 와디라 그래서 사막이었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넘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번개를 동원하시고 또 자연 우주 만물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 노래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번개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번개 바락이 불순종하는 번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며 순종하긴 하는데 왠지 떨떠름하게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 바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약속인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드보라 사사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번개가 불순종하는 번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드보라의 남편이 랍비돗인데, 랍비돗이라는 말도 이 횃불 또는 번갯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는 이 언어 유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사회상을 빗대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락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이미 여인의 손에 죽은 송장을 뒤쫓는 뒷북치는 그런 번개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도리어 이 바락에게 담대히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가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4장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을 하죠. 오라라는 말과 앞서 드보라가 바락 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라는 말과 오라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번개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영광을 빼앗기고 여인이 가라 또 오라, 여기에 지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실에 잡히거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는 왜 이리도 믿음이 없는지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야엘은 산염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하는 시스라를 환대해서 안심을 시킨 이후에 우유 부대를 열어서 시스라를 마시우게 합니다. 젖을 제공하는 염소처럼, 당시에는 이 염소를 통해서 이 젖을 대부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소에게서 우리가 젖소에게서 우유를 받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 염소나 양젖을 먹고도 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처럼 이 염소, 산 염소가 젖을 주는 것처럼 지금 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는 이 마지막 우유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용사였던 바락이 시세라를 죽여야 되는데 바락이 아니라 이 한낱 이방의 여인이, 그것도 너무나 극적인 장면, 막 영화 같은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질을 해서 그것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사람을 환대해야 하는데 환대하지 못한 이 무자비함이 이 야엘에게 있었다. 이렇게 평가절하,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초점은 그런 인권이나 인간 사상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룬다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 야엘, 그리고 바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름 따라 보면 꿀벌, 작은 미물에 불과하고 산염소,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번개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는 번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번개에 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드보라는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선포하는 자로 삼으시고, 5장에는 여호와께 노래하다,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다. 5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사사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바락이 받았어야 할 그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 야엘이라는 산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기록하기를 2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락에 주저하는 믿음, 번개답지 않는 번개, 드보라와 야엘의 믿음과 용기, 꿀벌과 산염소를 사용하셔서, 재미있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죠.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산염소가 제공한 것이 젖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꿀을 나르는 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장소였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축복의 땅, 축복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이나 이제 평온이 찾아오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잘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를 쉽사리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와 우리가 또 이런 사사,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에도 결국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14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15절에도 여호와께서 혼란케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 5장 3절에 가서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인물이 없다고 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은 드보라를 들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사사로 세우셔서 선지자로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떨떠름하게 반응하고 불순종하였던 바락의 손에서 영광을 취하시고 한 여인의 손에 그것을 넘기셔서 그 여인이 어떻게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고 복 중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사사, 이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반성하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이렇게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장의 맨 마지막 절 31절 말씀입니다. 5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여 주옵소서. 햇살이 쫙 떠오를 때 이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쫙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힘찬 그런 이 광선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 드보라와 야엘을 들어서 꿀벌과 산염소를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로 말미암아 마치 태양이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능력, 그런 축복, 저와 여러분 다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